마가복음 6장 45절에서 56절 저희가 한 목소리로 같이 읽습니다. 저희가 이제 오늘 읽은 이 말씀은 오병이어의 사건 이후에 예수님이 소위 바다를 걸어오신 사건입니다. 여러분 혹시 그 유튜브에 그 소림사 승인데 그 호수를 걷는다 뭐 이런 거 혹시 보신 일이 있으십니까? 못 보셨습니까? 소림사 승이신데요, 스님이신데 그 호수를 이렇게 걸어가신대요. 그래서 저는 우와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일까 싶어가지고 한번 제가 봤습니다. 그랬더니 그 호수 위에다가 그 옛날에 저희 한국에서 베리다 합판 같은 거 있지 않았습니까? 그걸 이렇게 쫙 연결해가지고 깔아놓고는 그 위로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그래서 이런 사기를 뭐 제목도 되게 미스리딩해요. 뭐 무리를 걷는 뭐 이렇게 꼭 마치 예수님 그것처럼 이렇게 오늘 본문에 보면 진짜 무리를 걸으신 최초의 인류 아니시겠습니까? 아주 재미난 사건이 기록된데 여러분 지난주에 저희들이 같이 나누었던 오병이의 사건 많은 분들이 이거 예수님 엄청난 그 이적들을 이루어내셨구나 뭐 이렇게 이제 보통 많이 이 오병이의 사건을 이해합니다. 그런데 이 오병이의 사건 제가 지난 시간에 그런 의미 정도가 아니다 말씀드렸습니다. 오병이의 사건이 가지고 있는 의미는 여러분 신약 성경을 잘 읽어보면 신약 성경 많은 곳에서 구약 성경의 에코가 들릴 때가 있어요. 되게 중요한, 그러니까 저희가 갖고 있는 신약 성경이라고 하는 것은 철저하게 구약 성경을 배경으로 주어진 책이기 때문에 구약 성경을 잘 모르면 사실은 신약 성경을 때때로 매우 피상적으로 읽을 수 있는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 여러분 유대인들이 메시아가 오면 메시아가 뭘 줄 거라고 기대하고 있었다고 이야기했습니까? 만나. 제 얘기가 아니고 신약 성경이 그런 전통의 흔적을 보여준다고 말씀드렸죠? 어디에 있다 그랬습니까? 계시록. 계시록에 보면 버가모 교회에 그 인자가 만나를 준다고 하는, 그러니까 이 이야기는 갑작스럽게 확 튀어나온 것이 아니라 구약 성경의 근거에서 마치 출애굽을 한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광야에서 만나를 주셨듯이 이제 하나님의 메시아를 통해서 종말론적인 하나님의 백성에게 만나를 주고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과 함께 뱅퀴트를 여신다. 그러니까 그 구원의 제가 이제 앞으로 이런 얘기를 되게 많이 하게 될 텐데 신약 성경이 그 구원이라고 하는 그림을 그려줄 때 상당히 많은 비유적인 그림 언어들을 사용합니다. 지난 에베소서에서 제가 그 구원이라고 하는 것을 바울이 무슨 이미지로 표현했다고 얘기했습니까? 컨셉. 벌써 입양이에요, 입양. 입양이라는 컨셉으로 바울이 하나님이 베푸신 우리에게 구원을 설명하고 있는 거죠. 종말론적인 하나님의 백성에게 하나님이 메시아의 잔치, 뱅퀴트를 열고 그 뱅퀴트에서 그의 백성들을 배부르게 풍요롭게 채우실 것이다라고 하는 기대를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었는데 바로 그 그림. 예수께서 많은 유대인들을 앉혀놓고 남자만 5,000명. 그러니까 여러분 그 지역의 갈릴리 지역의 그 당시 인구가 대략 10,000명이었어요. 10,000명. 그러니까 지금 남자만 5,000명이라고 하는 건 여자가 몇 명 있었는지 저희들 정확하게 헤아릴 수 없습니다. 근데 그냥 애들까지 쳐서 동수로 있었다고 계산하면 지금 갈릴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거의 다 나왔다는 거예요, 사실. 거의 다 나왔다고 말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이스라엘을 가보신 분 아시겠지만 이스라엘의 도시라는 것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이렇게 큰 도시들이 아니에요. 그냥 조그마한 타운이고 마을들이고 그런 겁니다. 그런데 이제 그런 어마어마한 일. 그래서 구약에 하나님이 자신의 백성들에게 돌아와서 목자로 돌아와서 그들을 풍성하게 꼴을 먹이고 배불리 먹일 것이다 라고 했던 그림이 있는데 지난 시간에 저희들이 봤던 바로 이 오병이어의 기적이 그런 에코들이 막 울리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예수님이 백성들을 보면서 마치 뭐 없는 사람처럼 백성들을 보셨어요? 목자 없는 사람들.
근데 이게 예수님이 자기가 목자라고 하는 것을 은연중에 드러내신 거죠. 실제로 요한복음 11장에 가면 예수님이 자기를 아예 목자라고, 나는 선한 목자다. 그러니까 오병이의 기적은 단순히 예수님이 배고픈 사람들 배불리 먹였다 이런 정도의 차원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오병이의 기적은 구약에서 얘기되었던 그 메시아의 뱅퀴시 지금 예수님을 통해서 이 땅 가운데 임하고 있다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준 거고, 그 랭귀지 안에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에게로 돌아오시겠다고 했던 바로 그 목자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백성들을 앉히셨을 때도 어디 위에 앉혔다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잔디. 이게 지금 푸른 잔디라는 게 벌써 딱 지난 시간에 요한복음입니다. 시편 23편.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을 것이다. 그러니까 지금 부족함이 있는 백성들에게 그 부족함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채워지는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 이야기는 다시 말씀드리지만 단순히 기적 이야기가 아니고 급식 이야기가 아니고 종말론적인 하나님의 약속이 메시아이신 예수님을 통해서 백성들에게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하는 그림을 그려줬다. 이렇게 지난 시간에 결석하신 분들 지금 다 아주 짧게 리뷰한 겁니다. 제가 이 얘기를 왜 했냐면요. 그냥 리뷰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제가 그 지난 성경부 말미쯤에 오늘 성경부 내용이 지난주 성경부 내용하고 주제면에서 연결되어 있다라는 말씀을 제가 드리고 넘어갔습니다. 어떤 의미로요? 주제가 뭐냐면 과연 예수님이 누구시냐라고 하는 이야기를 지금 마가가 하고 있다고요. 사실은 마가는 자신의 복음서를 시작하면서 예수님이 누구시다라고 이야기하고 시작했어요. 그렇죠? 예수님 누구라고 그랬습니까? 하나님의 아들이고 메시아, 그리스도. 이렇게 이해하고 시작했다고요. 이제 그 이야기를 마가가 예수님의 라이프를 우리에게 언폴드 해주면서 다 펼쳐주면서 어떻게 그 이야기가 실제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고 메시아 그리스도이신지를 우리에게 지금 보여주고 있다고요. 바로 그 큰 퍼즐, 피스 안에서 오늘 이야기가 들어있습니다. 자, 본문을 한번 또 문단 나누기를 한번 해보죠. 여러분 앞으로요 문단 나누기를 집에서 한 번 정도는 해보고 오십시오. 44, 46절 뭐라고 제목을 달까요? 재촉해서 보내신 주님. 누구를요? 제자들을 지금 어디로 보냈어요? 베세다로 가라고. 예수님이 제자들 보고 베세다로 가라고 재촉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좀 짧게 하려고 재촉하신 주님. 47절에서 50절은요? 이거는 제일 쉬울 것 같은데, 그렇죠? 무리를 걸어오신 주님. 예, 무리를 걸어오신 주님. 걸어오신 50절, 51절은요? 뭐라고 제목을 할까요? 놀란 사람들? 뭐 깨닫지 못하는 제자? 여러분 깨닫지 못하는 제자 어떻습니까? 가하면 이해하시고 아니면 아니라 하십시오. 네, 예, 좋습니다. 그러면 채택된 것으로 하겠습니다. 깨닫지 못하는 제자들. 네. 53절, 56절은요? 병자를 고치신 주님. 근데 이제 좋아요. 그거 틀림없는 내용입니다. 병자를 고치신 주님. 저는 이걸 이렇게 제목을 좀 달고 싶어요. 이거 좋은데요. 하나님 나라의 통치를 누리는 백성. 이렇게 좀 타이틀을 달고 싶습니다. 네? 네. 52절. 요게 잘못됐죠, 지금? 감사합니다. 이렇게 됩니다. 자, 오늘 본문을 보면 예수님이
재촉해서 제자들을 어디로 보내시려고 했습니까? 벳세다. 여러분 나중에 보면 이제 이 사건이 마태, 마가, 누가, 요한에 다 기록되어 있는 오병이어의 기적이요. 기억나시죠? 여러분 사복음서에 다 기록된 사건이 많지 않아요. 근데 지금 이 복음서에 예수님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키시고 난 후에 제자들을 벳세다로 보내신다 이렇게 지금 되어 있습니다. 사실은 벳세다가 두 군데 있었던 것 같아요. 벳세다가요 하나가 아니라 두 군데, 그러니까 갈릴리 해변을 게네사렛 호수를 중심으로 해서 게네사렛 호수 동편에 벳세다가 하나 있었던 것 같고요. 또 하나가 서편 쪽에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오늘 예수님이 그 벳세다로 제자들을 그러니까 서편으로 지금 보내신 거예요. 근데 제자들을 재촉해서 보내시면서 예수님은 뭐 하고 계셨습니까? 아니요. 45절에 무리를 보내는 동안 배 타고 제자들을 보내시는 동안 예수님은 이제 거기 있는 무리들하고 빠이빠이 하셔야 되잖아요. 네, 빠이빠이 하고 계셨다고요. 그런데 거기 보면 벳세다로 가게 하셨다 이렇게 지금 45절에 되어져 있죠. 그리고 이 가게 하셨다라는 단어가요, 이 번역이 조금 약해요. 이게 그 헬라 말로 아난카조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건 뭐냐면 영어로 하면 urge, push. 그래서 좀 약간 강압적인 뉘앙스가 들어져 있는, 그러니까 빨리 가게 만든 거예요. 제자들을. 야, 너 빨리 가. 지금 예수님은 여기 있는 한 10,000명쯤 되는 사람들하고 지금 빠이빠이 하고 이제 가시려고 하는 거니까 제자들 보고. 근데 그 와중에 제자들 같이 빠이빠이 하지 않으시고 제자들은 니들은 배 타고 벳세다로 가. 이렇게 지금 하신 거예요. 왜 그러셨을까요? 강압적으로 제자들을 지금 빨리 이렇게 푸시해서 보내시는 것 같은 느낌이거든요. 왜 그러셨을까요? 예, 일단 그 뒤에 보면요. 홀로 기도하시려고요. 예수님의 마가복음도 그렇고요. 특히 이제 누가복음이 더 그런데 예수님이 이런 사역 이후에 혼자 조용히 기도하시는 시간을 빈번히 가지십니다. 왜 그러실까요? 왜 혼자 조용히 기도하시죠? 저는 이게요, 본질에 대한 집중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요한복음의 기사를 보면 이 오병이어의 기적 다음에 기가 막힌 일들이 일어납니다. 어떤 일이 일어났죠? 사람들이 우리 주님을 왕 삼으려고 했어요. 제가 그랬잖아요. 갈릴리 주변 지역의 사람들 인구가 그 당시 문헌에 보면 대략 10,000명 정도예요. 근데 지금 오병이어의 기적에 남자만 5,000명이 모여 있다고요. 이 말은 그 지역 일대에 있는 사람들이 거의 다 운집했다고 말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근데 그 당시에 갈릴리 지역의 poverty 레벨이 약 85%에서 90%가 극빈자예요. 여러분, 여기서 지금 그 인생을 좀 오래 사신 분들은 한국도 사실 지금은 저희들이 어떻게 하면 덜 먹어야 되고 무엇을 가려서 먹어야 되느냐를 고민하지만 불과 한국도 40, 50년 전에는 무엇을 먹어야 될 건 음식 종류에 대한 셀렉션이 아닙니다. 그렇죠? 도대체 뭐를 먹어야 되느냐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고민하던 시절이 불과 4, 50년 전 이야기입니다. 갈릴리가 그랬다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런 시절에 가장 유능한 지도자는 어떤 지도자입니까? 왜? 잘 먹고 살 수 있게 만들어주는 지도자보다 더 좋은 지도자가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이제 예수님 딱 보니까 갈릴리 사람들이 뭐라고 판단하게 되는 거죠? 야, 이 양반만 우리 옆에 있으면 우리는 배고프지 않고 살 수 있을 거다. 이런 생각을 했겠죠. 그러니까 가뜩이나 주님에 대한 그 인기가 급상승 중인데, 여러분, 제자들이 옆에서 이 상황을 보면서 또 무슨 생각을 할 수 있었을까요? 여러분, 이 장면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지금 온 지역, 갈릴리 지역 사람들이 다 모여 있는데 이 기막힌 상황에서 예수님이 이들을 다 그냥 배불리 먹여버린 겁니다. 남을 정도로.
그걸 지금 누가 옆에서 목격하고 있죠? 12제자들. 그러면 저희들이 성금요일 날 제자들, 이제 앞으로 저희들이 8장, 9장, 10장 넘어가면 좀 더 자세하게 제자들을 보게 될 텐데, 여러분, 이 제자들의 그런 상태였다면 무슨 생각을 할 수 있었을까요? 드디어, 야, 주님, 우리 그때 아버지 버려두고 배 다 집어 던지고 쫓아가기를 정말 잘했네. 진짜 잘했네. 이거 완전 수지 맞는 장사였어요. 그때 버리길 정말 잘했어. 아마 이랬을 수 있겠죠. 근데 지금 주님이 뭐라고 그러시냐면, 여러분, 예수님이 제자들하고 지금 이 군중들하고 떨어뜨려 놓는다는 느낌을 좀 받으십니까? 왜 그러셨을까요? 본질에 집중하기 위해서. 본질에 집중하기. 저는 이게 우리 주님의 사역에서 배울 수 있는 매우 중요한, 제자들에게 있어서 매우 중요한 영적인 원리라는 생각을 합니다. 많은 목회자들이 여기서 넘어가는 것 같아요. 여러분, 사람이 그렇잖아요. 자기 좋아하고 자기를 따라주고 그러면 여러분, 그거 싫은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 주님은 늘 자신이 해야 할 사역이 무엇인지를 늘 기억하고 계셨어요. 그래서 그 사람들로부터 오는 헛된 영광을 구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을 빨리 보내신 거예요. 그리고 보내시고 나서 본인은 뭐 하세요? 기도하라고 하십니다. 생각해보면 저는 이 대목에서 이런 묵상을 해요. 이 세상에서 가장 기도하실 필요가 없는 분이 주님이시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우리 주님에게 있어서 이 기도라고 하는 것은 무슨 의미를 가질까요? 여러분에게 기도, 그러니까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여러분들에게 장로님, 집사님, 권사님, 기도가 뭡니까? 그럼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제가 그랬잖아요. 자꾸 이렇게 추상적으로 하지 마시고 여러분의 말로 자꾸 만들어 가시라고요. 신앙을, 그러니까 주장로님이 기도는 이런 거예요. 이렇게 말하지 마시고 나에게 있어서 기도는 도대체 뭘까? 그러니까 그거는 개별적으로 우리가 다 의미 있는 내용이죠. 기도라고 하는 것, 내가 원하는 것들을 주님께 늘어놓는 것들, 그것도 기도일 수 있겠죠? 주로 저희들이 신앙이 좀 어릴 때 많이 하는 게 그런 기도 아닙니까? 하나님, 이것도 주세요. 저것도 주세요. 그러니까 기도하라 그러면 몇 분 이상 할 게 없죠. 여러분, 그렇게 기도하면 10분 이상 기도한다는 게 거의 기적적인 일이죠. 그걸 그렇게 할 수 있는 분 아주 그리디하신 분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도 주세요, 저것도 주세요. 그리고 이제 내 것만 달라고 그런 뭐 하니까 옆에 있는 사람도 저 사람도 이거 주세요. 여러분, 기도가 그 레벨에 있으면 기도가 사실은 별로 재미가 없어요. 여러분에게 기도는 어떤 겁니까? 누가 한번 말씀해 보세요. 기도가 뭐죠? 제가 그런 측면도 있죠. 네. 우리가 그런 거 하잖아요. 저도 간혹 패역한 기도를 할 때가 있거든요. 막 너무 힘들면 아버지한테 이런 기도해요. 진짜 아버지니까. 아버지, 이렇게 아들이 힘드니까 좋으세요? 제가 이렇게 힘든 거 좋으세요? 그렇게 기도할 때가 있습니다. 저는 기도를 주님 앞에 가도 올리면서 하고 싶지 않아요. 제가 사람들한테는 가드를 올릴 수 있는데 왜 주님한테 가드를 올려야 합니까? 사실은 가드를 올리지 않아도 되는 분이 딱 우리 주님이죠. 저는 기도가 이런 거라고 생각해요. 교제? 여러분, 정말 좋은 친구랑은 그런 거 있잖아요. 그냥 커피 한 잔 내려놓고 무슨 특별한 주제를 가지고 계속 어떤 이야기를 하지 않아도 진짜 좋은 친구랑 함께 있을 때는 여러분 그런 경험 해보셨습니까? 그냥 이렇게 친구의 얼굴을 보고 있는데 너무너무 좋아요. 그 친구랑 같이 그렇게 교제하고 일상을 그렇게 살아갈 수 있다고 하는 것이 정말 좋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저는 기도가 그런 거 아닌가 싶어요. 하나님과 내가 살아가고 있는 속에서 때로는 기도라는 게 뭘 자꾸 말하지 않아도요.
제가 이미 느끼고 있는 그 내용들을 주님이 다 알고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주님과 어떤 이야기를 자꾸 막 걸어가지고 이야기하지 않아도 쭉 묵상하다가 주님 제 마음 다 아시죠? 때로 힘들면 주님 다 아시죠? 제가 좀 많이 힘들어요. 어떤 일은 참 많이 짜증나기도 해요. 주님 어떻게 해야 되죠? 그냥 주님과 대화하고 같이 함께 있는 것. 여러분 이게 기도 아닙니까? 그러니까 주님의 기도라고 하는 건 위시 리스트를 그냥 스펠 아웃 해가지고 다 리스트 이렇게 쫙 이런 기도가 틀림없이 아니고 주님은 하나님과 하는 그 영적인 교제 그것이 그에게 있어서 가장 여러분 예수님의 모든 에너지의 충족이 거기서 다 되지 않았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과 정말 깊은 교제 안에 있다가 나왔을 때의 그 평안함을 느껴보신 일이 기억나시죠? 저는 그게 진짜 기도라고 생각합니다. 이 주님이 지금 그거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본질에 집중하신 거예요. 다 사람들이 주는 영광, 어텐션 다 집어 던져놓고 제자들도 거기서 다 분리시켜 놓고 기도하시러 올라가셨습니다. 여러분 이런 시간들을 여러분의 삶 속에서 꼭 만들어 내십시오. 주님과 교제하는 시간을 만들지 않는데 좋은 제자가 된다? 여러분 그런 법은 세상에 없습니다. 그러니 기도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않는데 좋은 제자가 되는 법은 세상 천지에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 NGPC는 이 일에 천착해야 됩니다. 주님과 만나고 교제하고 어떻게 해서든 성도들이 그런 모양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교회의 모든 시스템들을 그래서 저는 보시면 알겠지만 저 이벤트 관심 있습니까? 없습니까? 뭐 교육 목적상 필요하다고 그러면 어떤 이벤트들을 할 수 있겠죠. 근데 기본적으로 저는 그런 거에 오리엔트 된 사람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저는 정말 중요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하고 그리고 그 말씀을 붙들고 본질적인 기도를 성도들과 하내는 이런 일에 저희들이 천착해낼 겁니다. 그리고 주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그 귀한 사역들을 함께 이제 앞으로 이루어가게 될 거예요. 구체적으로 하나씩 선교도 그렇고 전도도 그렇고 구제도 있고 많은 일들을 여러분과 함께 해나갈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 꼭 필요한 게 뭐예요? 본질에 천착할 수 있는 훈련. 이게 돼 있어야 지치지 않고 그 일을 오랫동안 감당해낼 수 있는 겁니다. 이 귀한 일에 붙들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님을 본받아서요. 자, 제자들은 해는 저물었고요. 배가 지금 가운데 있습니다. 예수님은 홀로 기도하시면서 무태 계셨어요. 근데 48절에 보면 바람이 거스르고 제자들이 힘겹게 노를 젓고 있는 것을 보셨습니다. 시간은 몇 시였습니까? 밤 4경. 밤 4경이면 몇 시예요? 이거는 아마 로마식 시간 계산법인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3시간별로 시간을 구분했죠. 그래서 밤 1경은 밤 6시부터 9시. 2경은요? 9시부터 12시. 3경은요? 12시부터 3시. 그러니까 4경이면 몇 시예요? 3시부터 6시 사이.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예수님이 얼마나 오래 주님과 교제하신 겁니까? 아마도 그때 이제 해 지역 질 무렵 뉴역 밥 먹고 치우고 제자들 그 무리들 쫙 환송하고 나면 뭐 그냥 대충 잡아서 한 8시 이렇게 됐다고 8시 9시 됐다고 가정해보죠. 근데 지금 예수님이요 제자들이 가신 시간은 밤 4경 그러니까 3시부터 6시 사이입니다. 그러니까 주님과 그렇게 밤이 맞도록 하나님과 교제하시고 난 후에 제자들에게 나아가십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지금 그 밤 4경 즉 새벽 3시부터 6시 사이에 바다 위로 걸어서 그들에게 오셨다. 여기 재밌는 표현이 지나가시려고 했다. 그래서 이제 학자들이 많이 질문했어요. 왜 예수님 그냥 제자들이 가시면 되지 지나가시려고 했을까? 뭐 제가 길게 얘기해서 잘 모르겠습니다. 왜 지나가시려고 했는지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요, 흥미로운 사실이 하나, 지금 예수님이 바다 위를 걸어왔다. 그럼 사람들이 또 어떻게 이 스토리를 읽을 가능성이 있죠? 예수님, 미라클 워커다. 지금 오병이어도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있잖아요. 여러분, 이 이야기도요,
예수님이 바다 위를 걷는 오 미라클 워커네? 이런 이야기를 하려는 게 정말 추호도 아니에요. 왜냐하면 이 이야기 속에는 앞의 이야기와 마찬가지로 자신의 백성에게로 돌아오시는 진정한 참 목자 하나님과 마찬가지로 이 본문에도요, 지금 구약의 에코가 흐르고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이 본문 뒤에 어떤 구약 성경이 있는지 기억나십니까? 여러분이 읽으셨던 구약 성경 주로 시가서에 이런 표현들이 많이 나오는데 욥기 또요 시편 좋습니다. 시편 77편 16절을 찾으십시오. 시편 77편 16절. 예, 여기 보면 지금 시편에서 물을 의인화시켜서 표현했죠. 그러니까 물도 피조 세계의 물도 하나님의 통치 앞에 두려워하는 모습으로 유대인들은 생각했어요. 사실은 너무 당연하죠. 왜냐하면 하나님이 피조 세계를 창조하신 분이니까 창조주 앞에 피조물이 굴복하고 있는 모습을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이것뿐만이 아니라 시편의 곳곳에 이런 유사한 똑같은 표현은 아니더라도 그 물, 여러분 사실 유대인들에게서 이 물이라고 하는 것은 혼돈의 상징이거든요. 혼돈의 상징인데 그 혼돈이 창조주 앞에 굴복하는 이야기, 이 유대인한테는 매우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욥기 9장 8절도 한번 보십시오. 욥기 9장 8절. 이건 홍미경 집사님 한번 찾아보실래요? 욥기 9장 8절. 그가 홀로 하늘을 펴시며 바다 물결을 밟으시며. 여기서 그가 누구시죠? 예, 이거 말할 것도 없이 하나님이죠. 하나님이 지금 뭘 하신대요? 바다 물결을 밟으신다. 여러분 이게 유대인들이 이런 표현들이 욥기라든지 시편의 곳곳에 등장하는데 이런 표현을 잘 알고 있었을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지금 예수님이 그 바다 위를 걸어서 다가오셨다. 자, 그러면 우리가 만약에 유대인이라면 여러분 이 예수님이 지금 누구라는 이야기를 마가가 하고 싶은 겁니까? 예수님이 바로? 그러니까 앞에 있는 내용하고 사실은 주제면에서 결부되어져 있죠. 그러니까 오병이어의 이적과 그리고 지금 바다 위를 걸어오시는 예수님의 이야기는 별개의 이야기인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 그 안에 들어가면 정확하게 같은 주제로 연결되어 있다는 것이 매우 분명하게 보입니다. 그러니까 마가는요, 예수님이 지금 누구시라는 이야기를 은근히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자기 백성에게 돌아오시겠다고 약속하셨던 참 목자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이 누구란 이야기를 하고 싶은 겁니까? 예수님이시다. 여러분, 이 이야기, 제가 지금 드린 이야기가 과장된 이야기가 아니라고 하는 것은 50절에 보입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이 오시는 걸 보고 놀라서 다 유령이라고 생각했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 제자들을 보시면서 50절에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안심해라. 나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지금 세 센텐스를 하신 거예요. 안심해라. 나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그래서 흥미로운 게요. 나다라고 하는 표현입니다. 내니. 이게요. 헬라 말로 에고 에이미.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죠? 네. 에고 에이미. 이건요, 철저하게 출애굽기 3장 14절의 이야기입니다. 3장 13절? 14절? 네, 그 어간이에요. 네, 정확하게 제가 지금 몇 절인지는 기억이 안 나는데 3장 14절 그 정도 어간입니다. 네. 제가 있는 성경에서 13절, 14절. 아마 그럴 것 같아요. 네. 레퍼런스가 정확하신 것 같은데. 출애굽기 3장 14절에 보면 모세가 그러잖아요. 당신 누굽니까? 하나님한테 떨기나무에 나타나신 하나님 앞에 당신 누굽니까? Who are you? 그러니까 백성들에게 가면 제가 뭐라고 대답해야 됩니까? 그랬더니 하나님 뭐라고 하셨죠?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그러니까 이제 이 표현이요, 이 번역이 되게 재밌는 번역이에요, 사실은요. 이제 영어로는 I am who I am. 한국말로는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이렇게 번역해놨는데, 여러분 그 출애굽기 3장 14절에 있는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라고 하는 것을 헬라어 70인경으로 번역할 때 뭐로 번역했냐면 에고 에이미.
에고 예수님이 여기서 내니라고 말했던 누구십니까? 그러니까 나다. It's me. 이렇게 지금 번역해 놨거든요. 영어 성경에. 근데 그거는 물론 뭐 그 문맥에서 나다. 내가 니들의 선생이고 나다. 이렇게 이제 예수님이 말씀하셨다는 게 충분히 make sense가 한데 사실은 여기서 에고이미가 나왔다고 하는 건 매우 시사하는 바가 큽니다. 요한복음에서 예수님이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신 자신의 신성을 드러내는 표현을 사용할 때마다 계속해서 나는 그러니까 에고에임이라는 표현을 계속 요한복음이 흘러가요. 저희가 나중에 이제 요한복음을 읽을 때 이것이 가지고 있는 의미들을 더 깊이 다루게 될 겁니다. 근데 지금 이 문맥에서 예수님이 마가가 지금 예수님이 에고에임이라고 말하신 걸로 얘기하고 있다고요.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이 바로 그 출애굽기에 나왔던 그 하나님. 여러분 지금 이야기가 계속해서 연결되어지고 있죠. 예수님이 누구신가라는 이야기를 마가는 지금 6장에서 얘기하고 있는데 이 갈릴리 바다 위를 걸어오신 주님의 스토리는 예수님이 결국 누구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까? 그러니까 그가 바로 자기의 백성에게로 돌아오시겠다 말씀하셨던 바로 구약의 그 하나님. 지금 마가가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배에 올라가서 바람이 그쳤습니다. 제자들이 51절에 보면 놀랐어요. 근데 이것에 대해서 마가가 주석을 달아주면서 자, 놀랐다. 이는 그들이 뭘 깨닫지 못했기 때문이라고요? 그 떡 떼시던 이를 깨닫지 못하고 도리어 마음이 둔하여졌기 때문이다. 이렇게 지금 말하자면 주석을 달아주고 있는 거잖아요. 제자들이 놀라고 두려워한 것에 대한 이유를 지금 설명해 주고 있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 떡 떼시던 일을 깨닫지 못하고 도리어 마음이 둔하여졌기 때문이다. 이게 지금 마가가 제자들이 두려워했던 이유를 설명한 겁니다. 자, 그러면 그 떡 떼시던 일을 깨닫지 못했다. 그리고 마음이 두려워졌다. 그럼 떡 떼시던 일이라는 말의 의미는 무슨 의미일까요? 그러니까 사실은요. 그동안 아마 여러분들이 이 본문을 가지고 설교를 들으시면 예수님이 이런 엄청난 이적을 이루어내셨는데 바로 그것도 그러니까 전날이잖아요. 바로 전날 저녁에 해 떨어지고 난 다음에 제자들과 함께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켜 주셨는데 바로 다음 날이잖아요. 다음 날 새벽에 이 일어났는데 어떻게 하루도 제대로 지나지 않아서 그걸 그렇게 까마귀 고기를 잡수신 것도 아니고 그렇게 금방 잊어먹을 수가 있냐. 보통 이제 이렇게 얘기했다고요. 그것도 말이 돼요. 그것도 말이 됩니다. 그런데요, 저는 그게 1차적 의미라면 사실은 이 성경을 통해서 여러분하고 나누었던 건 마가는 사실 그 정도만 얘기하고 싶은 것이 아니죠. 그러면 떡 떼시던 일이라는 말의 의미는 무슨 말입니까? 그가 하나님이신 것을 알아차리지 못하고 그가 구약에 자신의 백성에게로 돌아오시겠다고 했던 에스겔 37장에 그 하나님 참된 목자로 돌아오시겠다고 하는 그들의 배고픔을 그들의 핍절함을 채우기 위해서 내 양들이 다시는 핍절함이 없겠다고 하셨던 그 하나님의 약속을 채우기 위해서 성취하게서 돌아오시겠다고 했던 그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 그게 바로 떡 떼는 의미 아니겠습니까? 그거를 깨닫지 못했다는 거예요. 사실 말이 되죠? 예수님이 바로 그런 하나님이신데 자기 백성에게 돌아오시는 그 하나님인 것을 깨닫지 못했다. 그러니까 1차적으로는 엄청난 이적이 가지고 있는 그것을 눈으로 보고도 다음날 이렇게 어두워졌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지만 사실은 마가가 얘기하려도 더 본질적인 건 바로 그분이 구약이 얘기했던 참 하나님이신데 그거를 깨닫지 못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근데요, 이 이야기가 끝나고 난 다음에 드디어 배가 어디에 도착했습니까? 게네사렛. 원래는 어디로 가려고 그랬었죠? 베세다. 그러니까요, 여러분, 원래 갈릴리 호수라는 게 그렇게 큰 바다라고 지금 돼 있긴 하지만 갈릴리가 그렇게 큰 엄청난 게 아닙니다. 그렇죠? 성지 안 가보셨어요? 갔다 오신 분들 계시죠? 엄청난 게 아니잖아요. 우리가 바다라고 부를 만한 게 아니잖아요. 근데
원래는 베세다에 가려고 했는데 게네사렛은요, 그 밑으로, 그러니까 남서쪽으로 약 3km? 약 2마일 정도? 이게 무슨 의미입니까? 원래 가려고 했던 곳에 도달하지 못했어요. 왜요? 바람이 많이 불어서. 이 갈릴리 지역이요, 돌풍이 일기로 유명한 지역입니다. 산에서 내려오는 기류하고 이렇게 물에 있는 기류가 만나서 돌풍이 많이 만들어져요. 그래서 이날 밤도 특별히 제자들이 베세다로 가려고 막 노력하다가 결국은 어디에 도착했어요? 게네사렛. 자, 근데 이제 거기 도착해가지고 배에서 내렸는데 이제 누가 지금 기다리고 있습니까? 사람들이. 예수님을 아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딱 알아보고는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55절 같이 읽습니다. 여러분, 이제 난리가 난 겁니다. 예수님 오셨다라는 이야기가 딱 소문이 퍼지자 사람들이 특별히 병자들을 아예 침상째, 그러니까 그 걸어 다닐 수 없는 이런 환자들 아예 침상째 그들을 들고 주님께로 나와왔습니다. 아무데나 예수께서 들어가시는 지방이나 도시, 마을에서 병자를 워낙 많으니까 그런 사람들을 시장에다가 데리고 나와서 예수님 오셔가지고 뭐 해달라는 거죠? 그냥 가다가 이렇게 한번 만져만 달라고. 한번 만져만 달라고. 여러분, 유튜브에 보면 제가 그 고난주간 지나가면서 주님의 약간 비주얼이 필요해서 그 주님의 그 라이프를 좀 클립으로 만들어 놓은 유튜브에 그 비디오를 한 편 봤어요. 근데 거기 보면 아주 은혜로운 찬양과 함께 그 문둥병자 또 중풍병자를 일으키시는 주님의 그 장면들이 나와요. 근데 우리가 상상력을 잘 활용하지 않아서 그렇지, 되게 뭉클해요. 그러니까 막 문둥병이 들어가지고 막 이 얼굴이 막 뭉그러져 있는 사람인데 주님이 그 인자하신 미소로 딱 바라보시면서 그 만져주시잖아요. 원래 유대인들은 안 만지잖아요. 부정한 사람이니까. 근데 그를 만지신다고요. 근데 만지시는데 이 막 흘러내렸던 살들이 다시 원래 모습으로 회복되는 모습. 자기가 회복되고 있다는 걸 알고 자기를 이렇게 만져요, 이분이. 근데 막 그러면서 눈물이 막 왜 안 그렇겠습니까? 지금 그런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거죠. 주님 어떻게 해서든지 만져만 달라고. 사람들이 그 불쌍한 사람들을 다 주님 앞으로 시장으로 막 데리고 나온 거예요. 그런데 주님께서 그 사람들에게 지나가시면서 예수님을 만질 수 있도록 허락하십니다. 그렇죠? 원래 유대 정결법에 의하면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잖아요. 특별히 부정한 사람들, 의식적으로 부정한 사람들이 터치하지 못하도록 하는 게 유대의 정결법 아닙니까? 그래서 이제 바로 다음 장에 그 정결법에 대한 내용이 등장합니다. 예수님이 가져오신 새로운 하나님의 나라. 지금 예수님은요, 엄격하게 얘기하면 유대 정결법 위반자예요. 근데 이제 좀 더 정확하게 얘기하면 유대 정결법도 위반이지만 유대 장로들이 정해놓은 그 전통법에도 위반자인 거죠. 근데 많은 분들이 이렇게 교회에서 얘기하세요. 다음 주에 더 자세하게 얘기하겠지만 예수님은 율법을 깨신 적은 없다. 장로들의 전통을 위반하신 거지 율법을 깨신 일이 없다. 그 말이요, 보기에 따라 반은 맞고 반은 틀려요. 맞죠? 일단은 장로들의 전통이 생길 수밖에 없는 이유를 제가 지난번에 설명드렸습니다. 그렇죠? 왜냐하면 유대인의 율법이라고 하는 건 이거는 되게 큰 법이지 일일이 그 세부 내용들을 규정해 주지 않아요.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켜라. 그럼 어떻게 해야 거룩하게 지키는 거죠? 아마 저희들이 그 법을 처음 하나님께 받는 백성이라고 하면 다들 생각들이 다르실걸요? 신지민 집사님은 뭘 어떻게 해야 안식일을 지키는 걸까? 하고 생각하다가 애들한테 맛있는 거 혜윤이한테 주일 그 안식일을 맛있는 거 안 사주는 게 안식일을 지키는 거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사람마다 다 다르다고요. 그러면 하나님의 법은 되게 두루뭉실하게 크게
청크청크로 주어져 있는데 우리들의 삶은 매우 구체적인 삶을 살아가잖아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은 뭐 장로들의 전통만 어기신 거지 율법은 안 어기셨다. 여러분, 그거는 일단 이 법이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 자체에 대해서 지금 깜깜하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장로들의 전통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율법은 그게 하나님의 법이기 때문에 시리어스하게 우리가 테이크하고 율법을 지키겠다고 생각하는 순간 장로들의 전승이 만들어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이 이야기는 다음 시간에 좀 더 자세하게 저희들이 다루고 하겠습니다. 온갖 병자들을 예수님이 다 만져주십니다. 사실 만져주신 것은 이 이야기만이 아니죠. 예수님이요, 문둥병자들 찾아가서 만져주시고 했던 이야기들이 얼마나 많이 복음서에 기록되어져 나옵니까? 예수님은 그러니까 이런 환자들을 다 일일이 찾아다니시면서 지금 고쳐주시는데, 이제 56절에 재미난 게 손을 대는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다 성함을 얻으니라. 성함을 얻으니라라는 말의 의미가 뭘까요? 나았다? 그렇게 이해하시기 쉽겠죠? 제가 그래서 여쭤본 거예요. 성함을 얻으니라, 그러니까 이게 병 나았다 라는 말로 읽힐 가능성이 많이 있어요. 근데 마가는요, 이런 번역은 조금 신경 써야 돼요. 왜냐하면 여기서 사용된 단어는요, 소조라는 단어입니다. 소조라고 하는 단어는 신약 성경에서 구원하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병 나았다라고 지금 여러분 이 이야기가 단순히 병 나았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니죠. 그래서 제가 아까 병자를 고치신 예수님 이렇게 타이틀을 달았는데, 타이틀을 제가 조금 새롭게 달면 좋겠다고 말씀드린 게 하나님 나라의 통치를 누리는 백성들. 오병이어의 사건도 진정한 목자이신 하나님의 백성들이 누리는 뱅퀴시였잖아요. 지금 무리를 걸어서 그분이 걸어오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라는 것을 마가가 얘기하고 난 후에 그 하나님이신 주님을 웰컴하는 백성들, 그들이 핍절해 있고, 여러분 에스겔에서 하나님이 에스겔 통해서 뭐라 그러셨어요? 참 목자를 보낼 텐데, 참 목자를 보내면 전에는 내 백성이 목자 없는 양같이 유리했는데, 그래서 핍절했는데, 그 참 하나님이 참 목자로 오시면 어떤 일이 벌어질 거라 했습니까? 기억 안 나세요? 에스겔 37장에 그런 모든 핍절한 상황들이 다 종료되어질 거라고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지금 바로 그 일이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마가가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 지역에 있는 모든 사람들, 병자들이 주님께 나와서, 하나님이신 주님께 나와서 주님과 교제하고 그에 접촉하는 모든 사람들은 다 뭐 했다고요? 병을, 성함을 얻었다. 뭐로 바꿔서 읽자고요? 구원을 얻게 되어졌다. 그러니까 지금 마가가 이야기하려고 하는 건 단순히 예수님이 물 걸어오셨네, 그리고 병자 고치셨네가 아니라 그가 에스겔이 이야기했던, 구약이 내다보았던 참 하나님이시고, 그 자신의 백성에게로 돌아와서 백성들의 핍절함을 고치시고 궁핍함들을 풍요로 바꾸시겠다고 하는 바로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이 누구라고요? 우리 주님이시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어떤 핍절함들을 가지고 계십니까? 우리 주님이 오신 건 그런 우리가 가지고 있는 곤궁함과 핍절함으로부터 우리를 뭐 하시기 위해서 오신 거죠?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래서 저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런 모든 기도의 제목들, 자그마한 기도의 제목들, 또 우리 형제들이 가지고 있는, 우리의 주변에 있는 이웃들이 가지고 있는 기도의 제목들, 전 주님께 다 우리가 아뢰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저희 그 중보기도팀 있잖아요. 여기 지금 중보기도팀 팀장도 계시죠? 누구시죠? 네, 김보림 미사님. 저희 교회가 주님 앞에 그 자신의 주님의 약속에 근거해서 자기의 백성들을 찾아오셔서 그들의 핍절함과 공궁함을 다 구원해 주시겠다고 했던 그 하나님의 약속에 근거해서 주님 앞에 같이 이야기하고 기도할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됐으면 참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어떤 고민과 어떤 핍절함의 내용들을 가지고 있든지 그것을 주님 앞에 잘 이야기하실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변에 있는 형제들의 연약함, 육신의 연약함, 그들의 겪고 있는 어려운 상황들 다 주님 앞에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일들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요즘 제가 이제 거의 끝나가고 있는데 남자 여자 동산지기 반 저희들이 기도를 하고 있어요. 이제 우리 남자들은 대체로 약간 이렇게 뭐라 그래야 되죠? 우리 남자들은 약간 이렇게 구체적이지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남자들이 카톡을 보내도요, 누가 뭘 하나 보고 이렇게 보내면 반응이 카톡이 리스판스가 하나 혹은 둘? 근데 여자 똑같이 하필 수도 동수예요. 7, 딱 7 이렇게 있는데 여자 동산지기반 후보들은요, 동산지기 후보들은 누가 카톡을 하나 보내면 댓글이 막 어떨 때 20개, 30개씩 달려요. 그리고 기도 제목을 내라 그러면 우리는 남자들은 되게 과묵해요. 그래서 절대로 구체적인 이야기를 잘 안 해요. 근데 우리 여자들은 제가 이렇게 많이 다르구나라는 걸 요즘 제가 아주 뼈에 저리게 사무치게 제가 경험합니다. 아주 구체적이에요. 그래서 기도 응답이 되어지는 것을 봐도 되게 구체적이에요. 여러분 그렇지 않겠습니까? 기도의 내용이 약간 뭉뚱그려 있으면 응답도 약간 뭉뚱그려 받게 되는데 기도의 내용이 구체적이니까 아주 구체적인 내용으로 응답을 받게 돼요. 카고가 일본 배에서 묶여가지고 지금 만나고 몇 달째 머리가 아파 죽겠다고 했는데 그걸 기도했어요. 그랬더니 그렇게 해결되지 않을 것 같았던 일들이 정말 여러분 그런 일들이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시는 자그마한 일들 아닙니까? 여러분 그런 일들을 주님과 동행하면서 자꾸 겪어가게 되어질 때에 우리 마음 안에 담력을 얻게 됩니다. 정말 들으시는구나. 우리와 함께 해주시는구나. 주님이 인도해 주시는구나. 어떤 작은 기도의 제목이더라도 주님께 아뢰지 못할 것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주님은 자신의 백성들을 찾아오셔서 그들의 궁핍함과 곤핍함을 책임져 주시고 해결해 주시겠다고 하신 바로 그분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오늘 본문을 묵상하면서 우리가 섬기는 주님이 그런 목자이신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바로 그것이 마가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그리고 지난번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야기해주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런 주님과 우리의 삶이 지속되는 내내 그리고 영원토록 아름답게 교제하고 아뢰고 함께 걸어가는 동행해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